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우리 분당 제1교회에서 가장 중추적으로 핵심적으로 모든 부분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한종 집분자들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격려를 받으시고 또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새로운 결심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꼭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될,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살아야 될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4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 한 부분 한 부분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응답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누군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면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이 그 임지사님의 성경 봉독하실 때 같이 하셨는데 개역 개정 성경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 마지막에 부분에 보면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본문이고 우리말 성경에 개역 한글에는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 번역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직무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 보시면 나는 직분을 맡았다, 당연히 해야 될 직무를 맡았다,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 나눠 주실까요? 덕담으로 서로 좀 축복하는 말을 한번 해주세요. 서로 한번 해보세요. 자,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직분을 받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후두커니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원 지기가 찾아가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재차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누구냐고요?
그렇게 말하자 벌떡 일어나면서 내가 누구냐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이 시간까지 왜 내가 여기 앉아 있겠소? 하면서 자기가 앉아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적인 철학자인 독일의 소펜하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철학자 소크라테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느냐고 물어보시면 정말 내가 누구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인생의 삶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고요, 인생의 삶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웃지 못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80대 되는 노모에게 교회에 가기가 너무 싫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유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너무 새벽 일찍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가고 싶지 않다 그랬습니다. 또 자리가 불편하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들의 말을 들었던 노모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너는 반드시 교회 가야 한다. 교회 가야 될 이유는 세 가지다. 교회 가는 것은 너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 교회에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너는 가야 돼. 정말 너가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자기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가 뭐냐 그럴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고를 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냐 하는 이 물음에 대하여 아주 알기가 쉬운 것 같고,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누구보다 잘할 것 같은데,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모르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자기 역할, 자기 책임, 자기의 삶의 목적,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명을 올바로 알기 때문에 인생을 똑바르게 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분당 제1교회 목사로, 분당 제1교회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회장으로, 임원으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불러주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장로라는 것을, 내가 권사라는 것을, 내가 안수집사라는 것을, 내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정말 문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 일주일 됐나요? 초등학교 4학년이 늘 그 사우나에 와요. 그래서 저보고 뭐냐면 삼촌 그래요. 그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몇 살쯤 돼 보이냐 그러니까 40이라고 그래요. 조금 더 높여봐라 그랬더니 50이라고 그래요. 내가 73이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요. 그러니 지난 목요일 날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혼자 아침에 오후인가 보다 오후에 왔는데 목사님이죠?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냐? 내가 깜짝 놀래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빠가 이야기하더래. 제가 우리 그 단지 안에 아무도 목사라는 걸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애기 아빠가 저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 목사라고 하는 걸 신분이 이제 다 알려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이제 큰일 났다. 신분이 드러나서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명을 망각하고 신분을 저버리고 상식 이하에 함부로 행동하고 착각하고 살고 어리석게 잘못되게 살고 세월을 허송세월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일탈 현상을 일으키고 시행착오를 범하고 자신이 마치 제일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알면 어떨까요?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내가 왜 여기 있으며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며 나의 삶의 존재 이유가 뭐며 나의 목적이 뭐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뭔지를 알고 똑바르게 정신 차려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한번 제가 크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앞에 글씨를 좀 띄워주시면 한번 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항존 직분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의 일꾼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말씀에 대한 핵심적인 대답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꾼들, 청지기들, 항존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 누굽니까? 주인의 재산과 소유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사라고 장로로 집사라고 권사라고 하는 이 귀중한 청지기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하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내게 직분자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셨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으로 세워준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고 내가 여기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일꾼들이 다 똑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차만별, 구구각색,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느냐? 왜 저런 모양으로, 왜 저렇게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형편없는 이들이 많습니다. 걱정스러운 사람, 실망스러운 사람, 속 터지는 사람, 개탄스러운, 한심스러운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사는 남에게 볼상스러운 못난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분을 망각하고 잘못되어 있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교회 앞에도 욕을 먹이고 민폐를 끼치는 좀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모르면 큰일이다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예쁘게 똑소리나게 잘하는지 몰라요. 본이 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러러 볼 수 있는 존경과 사랑을 받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진짜 친구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할 만큼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귀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배울 것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경건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왜?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날마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거듭해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정직하게 하고 살자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서는 절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볼 때에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화려 망할 사람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신앙인들처럼 여러분 자신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빗대어 보아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받고 또다시 일어서서 바르게 살아가는 몸부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 생활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항존직분자들인데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열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점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안이 열려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 기도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존직분자로서 그릇되게 나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내 마음이 괴로워요. 못 견뎌요. 여러분께서 성령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자기 자신이 정말 선명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알게 되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 생활에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분당 제1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붙잡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가 뭐냐고 물어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 물어보면 대답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어떤 존재입니까? 도대체 교회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 교회가 무엇인에 대하여 묻지도 않고 대답도 해보지 않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알아야, 교회를 정확하게 알아야, 선명하게 알아야 그때서부터 교회에 대한 이해와 교회에 대한 마음과 태도와 섬김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르게 알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항존 직분자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론, 교회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듯 모르듯 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를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여러분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입니다.
어메이징 하신 곳입니다. 자기 피로 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고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섬기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를 하기로 하는데 역대하 7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어디 있다고 그러죠? 항상 어디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이 성전이라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기도할 때에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교회는 세상에 이런저런 온갖 일들로 심령들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에 한없는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고 소망을 갖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에 어디서 맛볼 수 없는 행복함을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으며 어디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영이 살아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에 지쳐있던 심령들이 한 주간 동안 힘든 일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겨우겨우 살아오던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떠냐면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면 영적 충전소와 같아서 교회에 올 때와 갈 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돼서 또 한 주간을 세상에서 승리하는 멋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다. 비록 교회에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기독교가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교회를 떠나면 나는 죽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허점들이 보입니다. 왜? 세상에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점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은혜 받는 멋진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없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진짜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장로님의 기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다 좋습니다. 예수 사랑으로 소문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암흑의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비겁한 겁니다.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설교하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그 생명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청지기들로 통해서 우리 교회는 용인 수지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교회로 우뚝 서는 그런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내게는 가장 소중한 곳이다, 교회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전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겨내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사명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이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뭐냐는 겁니다. 부득불할 일,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는 말은 것은 뭐냐면 불행해질 거라는 위험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없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 사명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틀림없이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은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안고 그 사명을 끌어안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만 되고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 사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나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한 생명, 내 생명 주께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목숨 걸고 헌신하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요 가까운 교회입니다만은 한 30년은 목회 잘하시고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후임자가 바뀌고 최근에 한 사람이 사고를 치고 떠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건강상 이유. 건강상 이유 아니에요.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한 달에 2번 설교를 대타로 가는데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잘 교회를 이루어놨는데 후임 목사들이 둘이가 10년 사이에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어요.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명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없으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한번 마음에 깊이 한번 새겨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명감 부족, 사명감 결핍, 결력,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고 이것이 큰 문제라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 일선에서 끝났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요즘 젊은 후배 목사님들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저렇게 사명감이 없이 어떻게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사들에게만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목사들에게만 전적으로 맡겨지는 거냐 하는 겁니다. 물론 1차적인 것은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고 그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장로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그냥 장로 한 사람, 집사 한 사람, 권사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중심에 가지고 사명을 무장해 가지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겠다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 다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안 믿는 가정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붙여주신 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직장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교회를 부흥시킬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떠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내 몸같이 내 가정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으로 뭉쳐있는 그런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분당 제1교회를 위해서
하나님부터 사명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교회의 허리 같고 교회의 기둥 같고 초대교회 7집사들처럼 핵심적인 청지기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꿈이 되고 목적이 되고 사명 완수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시면 여러분 자신들도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분기를 보내고 이제 2분기를 시작할 그런 시점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지금처럼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이 뭔지를 발견하시고 사명으로 무장하시고 사명을 붙잡으시고 사명을 쫓아서 사명 완수하겠다는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평생 교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빈자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채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부득불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이런 자각이 허목사님에게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저것은 빈자리를 채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 전하는 일을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내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일은 내게 주신 일인데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을 발견할 때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온 교인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해서 어쨌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일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혼신의 사명을 다하자는 그런 우시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떨 때는 저는요 이 교회에 정말 원로 목사를 딱지 떼고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막 이렇게 막 일이 보여요. 여기 유병주 여기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부부가 저분들 잘 교회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난주는 저의 손을 탁 잡고 저 1층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석구석에 보면 사람이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명의 눈을 뜨시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받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사명을 교회가 누군지를 교회가 뭔지를 알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더니 그럼 아무런 것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칭찬과 상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네 번째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말씀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다 생략하고 여러분 자신들이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해요? 건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무슨 일이에?
주의 일에 어떻게? 더욱 어떻게?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될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수고해도 보상이 없거나 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믿지는 같아 보이고 손해나는 것 같아 보이고 잘못되는 것 같아 보이고 헛수고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칭찬과 보상과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바보짓 하지 말고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렇게 뭐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께서 휘둘리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쓴 자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지금 시간 주셨을 때에 내가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재미, 예수 믿는다는 그 은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을 자기가 맛보 알고 체험해야만 그것이 힘이 있고 그것이 귀한 것이라 저는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면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일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직하게 그냥 뚜벅뚜벅 주의 일이라고 하면 걸어가시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시고 일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는 복을 너게 주시기를 기뻐하사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정성을 다하고 헌신한 이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태능갈비촌에서 식사 대접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허참 갈비집입니다. 지나갑시다. 저런 날이 올 줄 제가 몰랐어요. 저분은 누구냐면 우리가 후원했던 멕시코 그 월드비전 신학교와 또 노숙자를 섬기는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23년 동안 멕시코 시티에서 정말 조건 없이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3년 전에 전립선 암이 생기고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산소호흡기를 달지 않으면, 왜냐하면 해발 2700m가
멕시코 시티 그것이 그 정도 돼요. 산소호흡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국내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런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하려고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살면 되느냐. 근데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해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빛과 소금 교회 앞에 그 남양주 진접 저쪽에 임대 아파트를 받기는 받았는데 입주금이 없는, 보증금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23년 동안 헌신하는 주의 종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곳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입주금을 대드렸어요. 너무 고마워하지 뭐예요. 그러더니 1월 달에 제 사무실에 오셨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태는 갈비 집에 한번 모시고 싶고 보증금 받았던 거를 돌려드리고 싶고 그런다 그래요. 뭔 소리냐? 어떤 일이냐?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자기에게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는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노숙자를 돕는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약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 약을 자기가 복용하고 나니까 허리가 줄어지고 체중이 조절되면서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국내에 들어와서 그걸 어느 모임의 자리에 이야기를 자기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저거예요. 끊으세요. 근데 저거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요, 사모님하고 자기 딸이 멕시코로 들어가서 약을 가져오고 또 갔습니다 지금. 근데 전화만 받아가지고 택배만 보내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떠냐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선교 후원처가 다 끊어져 버리고 멕시코로 노숙자들을 섬기는데 비용을 보내야 되고 뭐를 보내야 되는데 그 자금을 다 충당하고 남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와, 내가 그 이야기 듣고는요, 야, 우리 하나님 아빠 하나님은 기똥찬 하나님이다.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노후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일만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앞에 이제 갈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 못 받고 상을 못 받아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겁니다. 그 상을 놓치지 말고 24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상 얻을 자는 한 사람인 줄 알고 이와 같이 너희는 다름질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그 상이 진짜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 날이 있음을 믿으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재능, 물질을 주를 위해서 바치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장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까지 살게 해주실지 모르지만 다 쓰다가 가자, 다 주고 가자.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면 그 사람들에게 정말 원포인트로 그들에게 적절하게 이렇게 레슨하듯이 꼭꼭꼭 집어주는 그런 감동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화이팅 하시고 힘을 내서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았었기 때문에 한번 자리에 다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오늘부터, 아니 듣기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나는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사명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겠다는 분만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시겠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할 겁니까? 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명을 받았다. 평신도의 사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야무지게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좋을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부터 교회가 어떤 곳이며 내가 사명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더 주님 앞에 합당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